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좋은 말씀이지만은 현실과는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야곱이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탈출을 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반은 삼촌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느 날 이 삼촌의 사촌 형제들과 또 삼촌의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셔가지고 이 야곱에게 내 가나안 땅, 내 본토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제 이 두 아내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두 아내들도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요, 이제 삼촌을 모르게 드디어 이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삼촌은요, 무려 거리가 3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디어 이제 이 도망을 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소식이 삼촌에게 그대로 또 알려지게 되어졌었습니다. 삼촌이 이 소식을 듣고는요, 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 그동안에 야곱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는 것을 빼앗고 그리고 야곱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꿈에 이 삼촌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야곱에게 입이라도 뻥끗을 하게 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이 하나님이 두려워 가지고 야곱을 건드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라반이 가지고 있던 이 드라빔이 문제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드라빔을 아버지 모르게 그것을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요, 이 드라빔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야곱을 올무를 올가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라반이 이제 이 야곱과 원장을 맺고 난 다음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탈출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과감하게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결단하지 않고 만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삼촌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라반의 종살이 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마귀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야곱은 어느 날 갑자기 사촌 형제들과 이 삼촌의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알고 두 아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삼촌 밑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가 동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이 삼촌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먼 곳에 가 있었는데 야곱은 바로 그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모든 소유를 잇고 조용히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촌의 간사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삼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고 한다면 삼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삼촌 모르게 조용하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 라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라반은 즉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추격전을 벌인 끝에 7일 만에 길라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요 이 야곱을 추격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 야곱에게 혼쭐을 내주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야곱과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야곱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입이라도 뻥끗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라반을 거의 초죽음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경고한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라반은요 그냥 이 야곱을 만났지만은요 야곱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발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을 추격해 오고 있던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으로 그에게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쪽 교회에서 이 부격자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아마도 우리 거기 교회 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은 이 부교육자실이 상당히 큽니다. 커가지고 제가 이번에 상석에 앉아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 자리도 있고 지역장 자리 쫙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 주일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저 앞에서 그 책상에 제가 앉아 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전도사님이라든가 지역장이라 다 보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아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분이 이러시는가라고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꿈을 꾸는데 꿈에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가시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옷도 번지를 하고 참 좋은데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저보고 목사님 저와 같이 명동을 한번 같이 가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요 아무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니까 명동에 있는 명동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양복점을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분이 첫 월급을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업을 정리를 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월급 총체로 제 양복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양복을.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후로부터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 일부를 대주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 이사 올 때는요 또 이렇게 가구들을 다 새롭게 다 장만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셨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꿈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권사님이 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초췌하고, 꿈에 제가 봤는데 목사님이 너무 초췌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다라고, 얼마나 목회가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이 용돈을 하시라고 돈을 붙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라반이 그를 해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라반은요, 이 야곱이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가로 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운 노래와 승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라반이 지금요 그럴듯한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나한테 이 작별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와서 정식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내가 너를 이 환송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작별의 인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두 딸들과 이 손자들과도 입맞추지도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 책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요, 지금 라반이 그럴듯한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이것은 야곱에게 꼬리를 잡기 위한 말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해왔던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야곱을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게 되니까는요, 그것은 무려 10번씩이나 이 변경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을 순수하게 내보내주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요,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야곱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거의 거짓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겉에 드러난 것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선한 사람인 척 하지만은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이리가 한 마리씩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요,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겉으로는 지금 야곱이 자신을 떠날 때 알리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은 속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자신의 결심을 라반의 말처럼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요, 라반은 절대로 순수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 사라에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 제물로 바칠까 말까 하고 의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밀고 나가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와 같은 이선적인 모습으로 야곱을 공격하니까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시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오해가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현실을 모면하려고 변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약점과 또 다른 오해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지금 이 라반이 자기를 책망하게 되어질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자기 안에 있던 감정을 그대로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야곱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그의 도덕성을 책잡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삼촌에게 알리고 가려고 했는데요, 삼촌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빠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삼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2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바쁘다니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 도덕성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삼촌의 인간성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촌의 인간성에 대해 말을 하게 되니까 삼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조카에게 행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다 보게 되니까 그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니까 삼촌이 입을 다물게 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반격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소유인 드라빔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올무에 지금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이 드라빔은요, 가정을 지키는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이 행운이 오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이 이 도망을 치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삼촌이 왜 우리 드라빔을 가지고 나가느냐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는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는 삼촌이 알아서 처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애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자인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야곱의 말을 들은 이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지금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야곱의 짐부터 수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레아의 큰딸 레아의 짐을 또 수색을 하고, 그리고 또 종들의 짐들도 전부 다 뭔가 수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누구가 남았느냐? 라헬이 남았습니다. 라헬이 남아가지고 라헬 것을 수색하러 들어가는 사이에 이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드라빔을요,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의 안장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찾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 제가요 지금 이 생리 중에 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용서해 달라고 노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동방 사람들은 생리 중인 여성에게 접촉을 한다거나 또 만지거나 하면은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요,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믿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은 라반은요, 이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이 야곱의 말처럼 라헬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처음에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할 때 넥삭스를 정하라고 했을 때 야곱이 누구를 달라고 그랬어요? 라헬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라헬은 눈이 곱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제 나중에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첫날 밤 잠을 자고 딱 일어났더니 누가
그 잠을 같이 잤어요? 라헬이 잔 것이 아니라 레아가 그 잠을 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다른 모든 여자들 다 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라헬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헬을 데리고 가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라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막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는요, 참 한순간의 차이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한순간의 차이로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우리 김상한 소집사님이 월남전에서 헌병대로 근무를 하실 때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헌병대에서 일하면서 순찰을 갔다가 차를 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대전차 지뢰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집차 밑에서 폭발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거기 있던 이 옆에 운전기사 뒤에 타고 있는 3명인가 2명인가 군인을 다 죽었는데 선탑자인 우리 집사님은 혼자 살아나셨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모래밭에 처박혀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도 언젠가는요 경부선 상행선 이 반포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었습니다. 저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한 100m 좀 앞에 가거든 큰 덤프트럭이 앞에 가고 있었는데요. 덤프트럭이 갑자기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돌아버리는 거. 이 사람이 졸음운전을 했던가 봅니다. 만약에 제가 한 1초나 2초나 조금 더 앞에 가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대로 받았으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인천에서도 한 번은요, 이 차를 타고 이렇게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타고 오던 1차선에 이 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제 차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도 다치지를 않아 다행히.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1차 오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길에서 이 자전거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다치지를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을 하게 될 때 이 절박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이처럼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라헬의 말을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였었습니다. 이 삼촌의 일방적인 태도를 보고 있던 야곱은요 드디어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폭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을 책망할세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야곱은요 라반 앞에서 언제나 순한 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라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삼촌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며칠을 먹고 난 다음에 몇 달을 먹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이제 그냥 너를 부릴 수가 없으니까 내 삭슬 정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품삯을 정하자고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제가 애삼촌 딸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 때 딱 보게 되니까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었었어요. 아니 삼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약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방에는 이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앞으로 7년을 더 나에게 봉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려 14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종살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삭슬도 뭡니까 품삯을 정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삼촌의 양들 중에서 점이 있고 또 뭡니까? 아롱진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것을 제 삭스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롱지고 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니까 삼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싹을 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안 되겠다. 검은 것만 네 삭스로 정하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검은 것만 새끼들이 막 낳게 되는 거예요. 또 삼촌이 싹을 바꾸는 건 안 되겠다. 아롱진 것을 하자. 그러면 또 아롱진 것들이 새끼들이 막 태어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계속 야곱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의 운명이 삼촌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야곱은 너무나도 의외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한 양 같은 야곱이 삼촌 앞에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되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싹을 변경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변경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더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계시구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이 아무리 자기를 해치려고 해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고 강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요 그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왕 아하스로 왕 때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때 아하스로 왕 곁에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하스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 유다인 이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뭡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그리고 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왕에게 이제 그 상서를 올리게 되고 왕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세우는 계략에 자기가 말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아말렉 사람들이 다 전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악한 수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수단에 자기들이 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대 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고집이 너무 세잖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 50이 다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그동안
야곱에게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 태도에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라반의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처음에 왔을 때 그는요, 빈 몸뚱이로 왔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야곱의 집에 삼촌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자식들도 낳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떼의 모든 것도 다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삼촌의 소유에서 다 이 생겨나게 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맞습니다. 당시에 고대는요, 이 아들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딸은 무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딸들도 역시 자식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이제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야곱과 언약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이 돌단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세워가지고 서로를 해치지 말자라고 이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31장이 끝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순수하고 정직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산의 기도원에서 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생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생계가. 여러분, 저는 뭐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저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제 집사람 또 우리 큰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습니다. 뭐 생계는 물론이고 자녀들을 또 학업을 중단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제가 어떻게 신학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1999년 10월경에 썼습니다. 본사에서 이 공문이 하나가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춘천에 있는 톨게이트 경영 도급권자를 모집을 한다고 하는 공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춘천 톨게이트 도급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톨게이트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만은요, 퇴직금은 그때 아파트를 사면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융자 받은 걸 갚고 나면은 퇴직금은 뭡니까? 이제 생활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급권을 운영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양도한 금액이 얼마냐? 제가 받은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막내 동생이 막둥이가 저보고 이 보증을 사달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보증을 사달라고 가지고 2건 보증을 썼습니다. 제가 근데 얘가 이자를 잘 갚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그거로 제가 이자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갚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이자를 안 내니까 나중에 이 등기 우편물이 의정부 법원에서 다 날라왔습니다. 어떤 우편물이 아느냐? 확정인이라고 해서 크게 돼가지고 이만 돈에 빨간 돈을 꽝 찍혀가지고는 어떤 조장이 하냐면은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은 제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경매에 붙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돈 가지면 3년 동안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었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런데요, 이걸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경매에 붙이겠다고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이 돈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요, 뭐 전도사 뭐 한 달 사례가 얼마야, 뭐 책값일 정도로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작은 돈입니다. 우리 가족이 5명입니다. 우리 아이 고등학교, 저 대학원 다녀야 되고, 등록금에 기숙사비에다가 저만 해도요. 그런데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를 까마귀를 동원해 시켜가지고 시내가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먹여주셨던 것처럼요, 전국에 있는 까마귀를 동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희 생활을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저희 대학원 등록금도 다 하나님이 전부 다 공급해 주시고 생활비 다 책임을 지시겠는데, 심지어는 우리 두 아이들 대학을 다녔습니다만은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은행에서 융자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제가 지금 이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단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